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크고 작은 싸움들을 경험하는데 이 싸움과 혹은 내 안에 있는 큰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내전,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참된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해왔지만 역대하의 저자는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하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기록을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성전과 예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80만의 큰 대군을 모았고 남유다는 40만으로 그 80만 대군을 대응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될 예정이었고,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에 군사력 싸움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싸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산 위에서 사무엘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연설을 하는 혹은 설교, 책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변질되지 않고 영속적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아비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고 10에서 12절에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이어져 나갑니다. 본문 1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 우상제사, 레위인 이런 것들을 쫓아낸 그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비야 왕이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비야가 지금 단순히 정치적으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본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전쟁으로 그 기록이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우세했기에 이 유다를 포위하려는 전술을 사용하죠. 앞과 뒤에서 협공을 합니다. 그 공격에 당한 유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14절과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더 집중해보자, 더 잘해보자,
더 전쟁에서 힘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르짖다 라고 나오는 이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요청을 할 때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유다의 외침을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압도적인 수적인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본문은 이제 이어지면서 아비야의 나머지 통치와 그의 죽음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의 삶 전반은 그리 신실하지 않았음을 열왕기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승리의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 이 아비야의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힘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어떤 언약을 붙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비야의 연설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유다가 한 것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인지 혹 세상과 나의 신앙 가운데 부딪히는 그 부딪힘인지 말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론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하여서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기억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던 말씀인지에 대한 확신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우리의 주일 설교에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찾고 방법을 간구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핵심적으로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서 내 삶의 많은 문제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또 말씀과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들이 삶에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